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까다로운 정신,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 위선, 거짓말,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정신, 경쟁하는 정신,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배가 아픈 정신, 함부로 말하고 쉽게 남을 판단하는 정신, 이런 정신을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해서 고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치료제를 받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 전체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독이 들어갔고 이 독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독이 풀려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3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3시간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아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늘 함께 했습니다. 함께 농사를 짓고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산에 가고 함께 낚시를 하고 아침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두 사람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 멀리 중동 어떤 곳에서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력하고 전염성이 세서 걸리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일단 감염이면 열이 올라가고 무기력해지면서 일주일 만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하룻밤 사이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객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인도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미국으로 각 나라에서 그래서 여행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북한도 국경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었고 아파트 단지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주일 안에 죽는다는 그 패닉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웠습니다. 모임은 폐지됐고 가족이 죽어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도 폐쇄되고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대통령들이 방송에 나와서 방역을 호소하면서 강력한 법을 발동했습니다. 지하철도 버스도 금지되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동네와 마을에서 사망자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로 덮였습니다. 사람들은 실성을 해서 거리를 다니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엔에서 큰 회의가 열리고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입니다. 인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 강력한 저항력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피를 이용해서 인류를 위한 해독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각 나라가 난리가 났겠죠? 강력한 저항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감염되지 않는 사람들이 병원과 보건소에 가서 피를 뽑아서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피 속에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그 강력한 항체가 있는지 조사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그 항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항체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들과 방송과 수상들이 방송에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감염되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보건소에 가서 피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날마다 수많은 사망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아다니는 불뱀에게 물려서 수없이 죽어간 그런 일이 지구에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시신을 미처 처리하지 못해서 시체들이 냉동 창고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가득 찼고 병원 주차장까지 환자들이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시골에 살던 그 두 사람, 아들과 아버지가 이 두 사람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피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검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피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나오자마자 경찰과 의료팀이 급히 이 두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피 속에서 강력한 항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들의 피를 이용해서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해독 성분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아들이 지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들의 피가 없으면 지구 전체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의 피 전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들의 피를 모두 뽑아내야만 지구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아들의 피가 지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날마다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피하면 지구가 멸망합니다. 저는 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피 전체를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즉시 구급차가 왔고 아들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여러 시간 동안 피를 뽑았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봉인된 무균실에 들어가 홀로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위로를 받을 수도 없었고 아버지를 볼 수도 없었고 홀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강력한 항체를 찾았다는 소식이 뉴스에 공개됐습니다.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서 치료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환호했습니다. 방송사마다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과 서울과 베이징 전 세계 대도시 광장에서 폭죽이 터지면서 파이어웍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기 시작했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얼마 후 정부 관계자가 아버지에게 조문을 왔습니다. 정부에서 장례식 비용을 전체 지불하기로 했고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거대한 올림픽 경기장에서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방송으로 장례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아들의 죽음과 희생에 감사를 표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장 밖까지 길게 줄을 늘어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영원히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시간이 되면서 아버지는 장례식 식장 문이 열리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몇 사람이 들어와서 조의를 표하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텅 빈 장례식장에 놓인 아들의 관을 보면서 깊은 상념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다 잊고 일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교로, 장사꾼은 장사터로, 직장인은 직장으로, 젊은이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두 자기 일로 바빠서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십자가의 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완전한 좌절이고 멸망인데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을 모릅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본질인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가 뭡니까? 장례식장이 혼인식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 싫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청되었지만 거절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사람들이 오길 싫어하니까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제발 와달라고 살찐 소를 잡았습니다. 살찐 그리스도를 잡았습니다. 오세요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장사터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희생에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는 없고 모두 밭에 가고 장사터러 가고 그리스도의 장례식에 오라고 초청하는 종들이 파송되었는데 모두 핍박당하고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 전체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독이 들어갔고 이 독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독이 풀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를 보는 그 마음에 아무런 감동과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죄의 독에 감염되면 어떤 증세들이 나타납니까? 이런 증세가 나타나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소중히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죄와 불순종에 끌려 다닙니다. 마음이 이기심과 욕심으로 뒤덮여 있어도 그것을 밀어내질 못합니다. 교만과 이기심으로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독에 감염된 증세들입니다. 결국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수혈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이런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저도 신앙을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 이 치료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읽었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아들의 이 엄청난 희생이 치루어졌는데 그것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앙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무기력해졌고 감사와 기쁨과 충성이 날마다 솟구쳐 올라오는 그 경험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분의 자녀가 피를 흘리고 죽은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교인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분을 찾아가서 껴안고 위로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이 피를 쏟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위로하려고 하지 않고 껴안아주려고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다 축복받고 구원받을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옥 가지 않을 생각 말이죠. 그래서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앙의 주변만을 만지면서 좌절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낸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 본질로 깊이 들어가야만 능력 있는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주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소설처럼 읽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다리를 흔들고 탬버린 치면서 몸을 흔들고 춤을 춥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말이죠. 같은 교회의 교인의 자녀가 죽어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죄송함과 눈물과 감사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나요? 신앙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소중히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해독죄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3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3시간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6시를 더해야 오늘날의 시간이라 그랬죠. 낮 12시, 하루에서 가장 뜨거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3시간 동안 십자가 주변에 깊은 암흑이 덮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 어두운 암흑이 덮였을까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제9시쯤에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마지막 순간에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순교자들은 불에 타 죽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마지막으로 크게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죽었다는 역사를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께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돌아가시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그 두려움에 압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왜 엄청난 두려움에 압도되었을까요? 죄의 삭은 둘째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죄의 삭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 죄의 삭을 가지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진 악일의 형벌을 당한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두려움에 압도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는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짓눌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짓눌려서 하나님의 임재마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절규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절규를 알면은 주님께 무릎 꿇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까요? 말씀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피에서 죄의 해독죄를 받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마음이 아니면은 아직 본질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셨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대초에 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대화와 합의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사탄이 지구를 지배하려고 한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과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 사탄은 죄를 범한 사람은 멸망시켜야 한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 지구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온몸을 던져서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막길 원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죄의 삭을 모두 치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범한 모든 죄의 책임을 나에게 물어주십시오. 죄값을 모두 나에게 요구하시고 그들에게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인류를 위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이것을 보는 데서 신앙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죽음 때문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죄의 해독제가 십자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십자가로 가서 해독제를 받아야 됩니다. 강력한 치료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치료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충성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본성 속에 올라오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 앞에서 인간이 치루어야 할 고통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제가 다 치루겠습니다. 제가 지구로 내려가서 한 인간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이 희생과 사랑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놀라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단 한 사람의 죄값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아들아, 너는 나의 공의가 경감되고 감해질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인간이 범한 모든 죄를 짊어져야 하는데 죄를 향해 쏟아지는 나의 저주와 진노가 경감될 것을 원해도 안 된다. 너는 홀로 포도주틀을 밟아야 한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고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 나도 천사들도 발가벗겨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아들아, 나의 공의가 십자가에 매달린 너에게 그대로 쏟아지게 될 것이다.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이 내 영혼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겠니? 성도 여러분, 이런 대화 없이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분명한 대화가 있었고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합의에 따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 기록되었고 그 예언을 모두 총적시키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답변을 들어보죠.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류를 살릴 수 있다면 죄의 값을 제가 모두 감당하겠습니다. 인간을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제가 지구에 내려가서 사탄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얻어맞고 굴욕을 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갈바리 십자가로 보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친구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말이죠.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글을 읽으면서 거듭나고 생애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이 글은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깊이 인도합니다. Desire of Age 760. 상처난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고 이마는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경이로움으로 바라보았다. 그분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뚫어놓은 바위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못 박힌 상처들은 예수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크게 찢어졌다. 지금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께서 고통당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도 성령도 천사들도 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골고다 바위에 세워질 때 예수님의 몸 전체가 축 처지면서 못 박힌 손과 발이 크게 찢겨져 나갔다고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혼이 세상의 짐에 눌려 헐떡일 때 몰아쉬는 호흡은 점점 빠르고 깊어만 갔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실제였습니다. 잊지 마세요. 육체적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고통은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양심을 짓눌렀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숨은 헐떡거리게 되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낮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그렇게 매달린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아무도 감사하지 않고 아무도 주님께 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 남은 생에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한 그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신앙의 본질은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기도를 하실 때 온 하늘은 놀람과 경이로움으로 충만하였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지금 죽이고 때리고 지금 못을 받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 지금 뭘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가담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 우주 존재들에게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광경이었겠는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뿐입니까? 오늘도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슴에 못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은 축복이고 구원이고 지옥을 저주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고통과 희생은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고통, 내 슬픔, 내 억울함만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와 사랑과 희생을 놓쳐버리면은 인간은요 은혜를 모르는 짐승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44절과 46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지금 십자가에 예수께서 매달리실 때 암흑이 오는 장면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자, 이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암흑이 십자가 주변을 덮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 운명하시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왜 캄캄한 어둠이 십자가를 덮었을까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하고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암흑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Desire of Age 753, 754페이지입니다. 천사들은 충격과 놀람으로 구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하였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천사들이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는 것이죠. 무생물계도 모욕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창조주에게 동정을 표했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 일식이나 다른 자연현상이 없었는데도 달도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에 깊은 짙은 어두움과 같았다. 그것은 후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증거였다. 그 짙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 왜 어둠이 몰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둠으로 감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죽이게 하기 위하여 3시간의 어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당신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어둠에 덮여서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대속을 이루실 때까지 마지막 한 방울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 지켜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군중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했다. 주님께서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으며 백성 가운데 그분의 고통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고통과 함께 하십니까? 이것이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면 죄에 무너지고 사탄에게 쉽게 끌려가 버립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둠으로 인간으로서 당신의 아들이 당하는 마지막 고민을 가리셨다. 어둠으로 십자가를 가려버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3시간 동안 십자가를 덮었습니다. 이유가 아시겠습니까?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죠. 십자가의 마지막 3시간은요 주님께서 홀로 고통을 감당하고 통과하신 시간입니다. 왜요? 그 어둠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를 볼 수도 느낄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성령과 천사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반드시 홀로 그 모든 것을 지고 통과하셔야 됐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주께서 달리신 3시간의 고통과 희생이 무엇인 줄 알면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고 새 마음을 받게 되고 변화됩니다. 죄를 도무지 고집할 수 없게 됩니다. 불순종은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3시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말이죠. 752, 753입니다.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모든 것이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주님께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준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그 치욕스러운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주님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너무 죄를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마음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둘째 사망인데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소개합니다. 가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아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셨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열광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십자가로부터 해독제를 받지 못하고 죄를 붙잡고 멸망당할 걸 아셨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죄를 버리게 될 것을 보셨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보셨기 때문에 고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희생, 그 피에서 죄를 물리치고 격퇴시키는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독제고 치료제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았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주님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해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주님은 자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 시간에 구주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구세주께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당한 가장 엄청난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주님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영혼의 고민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육체적 고통만을 말하죠. 그 마지막 3시간, 가장 중요한 그 시간 동안 예수께서는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고요. 왜요? 영혼의 고통, 양심의 고통, 죄의 짐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짓눌렸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큰 슬픔이 예수님의 마음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외면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사탄과 악령들이 얼마나 그 3시간 동안 괴롭혔을까요?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예수님은 압니다. 예언을 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란 구약성경의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는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음성도 들려오지 않았다. 죄에 짓눌린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죄를 범한 것처럼 양심의 고통에 시달린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는 순간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드리는 이 희생과 헌신이 정말 아버지께 받아들여질까 하는 그런 음성도 확신도 가질 수가 없었다고요. 계속해서 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사탄을 미워하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있고 죄와 하나 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시는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예수께서 온갖 죄를 짊어지고 뒤집었음으로써 죄에 대한 의식이 양심 깊이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터져 죽었다.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심장이 파열돼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예수님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졌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을 알고 대다수 사람들이 무관심할 걸 알았지만 소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소중하게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다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신앙의 본질로 들어갈 수 없고, 신앙은 모양이고 허상입니다. 죄를 격퇴할 수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믿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극복하지 못할 죄가 없고 버리지 못할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2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십자가의 고통이 정확하게 예언됐습니다. 시편 22장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은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악인의 고통,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죄를 짊어진 고통입니다. 시편 22장 16절, 다시 십자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개들이 나를, 예수님을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십자가 예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둘러싼 개들이 누구입니까? 악한 무리가 나를 둘렀다고 했습니다. 개들입니다. 주님의 수족을 찌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을,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끝까지 달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사랑과 이 희생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 22편 17절 19절입니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의 절규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이 사랑과 희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치료받고 해독될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왜 끝까지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답을 아시죠? 중간에서 포기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서 포기하고 고통을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류 전체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암흑으로 덮으시고 로마 군인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죽이도록 허락하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랑과 이 희생을 여러분이 놓치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허상이에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홀로 포도즙 틀을 밟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암흑으로 십자가를 덮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외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에 이루어졌던 하나님과 아들의 합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당하신 그 고통과 외로움과 절규를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 편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본질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과 고통 앞에서 다른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죄를 팽개치게 됩니다. 팽개치게.
불순종의 정신을 갖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태도가 전격적으로 변화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파워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알면은요, 나만 챙기고 살 수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기심과 교만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이 해독제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Selected Message Volume 1 389페이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서도 불순종하면서도 그분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은 내가 불순종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내가 죄를 범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들고 죄 짓기를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언제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그 피를 보면은 죄 짓기를 내가 중단해야 되겠구나 하는 강력한 소원과 충동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독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가 끊어지고 악한 욕망이 사라집니다. 왜요? 십자가의 피에 해독제를, 치료제를 제가 받았기 때문이죠. 3시간입니다. 피가 쏟아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그 3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3시간 동안 인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혼에 얹혀졌고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으로 떨면서 예수께서 죽어가시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모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파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무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허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던져야 됩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하늘 나그네로 사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33년 반 동안 이 땅에 내려와서 가난하고 핍박받으면서 업신여김 받으면서 사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벌레보다 못한 인간들이 와서 무시하고 따돌림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3시간 동안 피 흘리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3시간 동안 놀림받고 옷 벗기고 벌거벗겨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입김으로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릴 수 있었지만 우리를 살리고 싶은 일념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와 불순종과 고집을 내려놓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과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죠. Desire of Age 755, 75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다.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하신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주를 창조하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연약한 사람으로 자신을 다 제물로 바치셨다고요. 죄를 짊어진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자체가 되셨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본질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원망이 달라지고 억지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파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신앙이 날마다 항상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가끔 우리 영혼에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움을 느낍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 걱정, 고민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하시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홀로 고통당하고 포도즙틀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홀로 고통당하고 홀로 아파하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근심, 걱정, 염려, 슬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암흑이 너무나 짙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과 괴로움이, 인생의 괴로움이, 암흑이 너무나 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왜 보이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십니다. 우리 어깨를 만질 수 있는 거리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서 모든 상황을 보시고 컨트롤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홀로 포도즙 틀을 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바로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은 고통과 근심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믿으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편히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되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죄의 짐에 짓눌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고, 암에 걸려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고, 모든 인생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우리가 소리치고 도와달라고 절규해도 전혀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너무 얄팍합니다. 너무 표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신앙과 깊은 믿음과 깊은 의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홀로 그 포도즙들을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다. 십자가의 피와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강력한 치료제와 해독제가 흘러나옵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신앙의 본질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에게 치료제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강력한 해독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했지만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주님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형식적인 신앙, 미지근함에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을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위해 살기 원합니다. 저희 인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